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의 5가지 축복, 성탄절의 5가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의 밤하늘에 하늘에 천군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들을 지킬 때에 갑자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찬란한 광채가 두루 비쳤습니다. 목자들이 무서워 큰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천사가 말을 합니다. 두려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더니 호련히 허다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여 말하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고 외칩니다. 이 신기하고도 놀라운 일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된 목자들은 예루살렘까지 찾아가서 말구 위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였던 것입니다. 천사는 오늘 10절 말씀에 말하기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기쁨의 소식이란 바로 구원의 기쁜 소식, 다시 말해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모든 백성, 즉 국적이나 남녀의 차별이 없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문화와 종교와 역사를 초월하는 모든 시대와 모든 세상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가는 동안 이같이 온 백성에게 미치는 기쁨의 좋은 소식은 없었습니다. 특정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은 있었지만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만한 좋은 소식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기뻐할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인간에게 어떠한 축복이 되었기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 후로 모든 인간은 죄악의 포로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간이 갚아야 할 모든 죄의 값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었고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저주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또한 질병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말하기를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용서와 은총을 받지 못하며 하나님께 오지 못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나아갈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축복하시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과 공포가 떠나가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며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솟생케 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왜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없이 예수님이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사상가였던 토마스 아 캠퍼스는 말하기를 예수가 함께하면 모든 일이 선하게 되고 아무 어려움이 없지만 예수가 없으면 모든 일이 힘들고 어려워진다 하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면,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풍족하게 넘치는 삶으로 가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의 축복은 기쁨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인간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걱정 그리고 절망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러한 슬픔과 걱정과 절망을 몰아내고 기쁨 가운데 살 수 있습니까?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 앞에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면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바로 기쁨의 종교인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기쁨이 없다면 그 사람은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병든 신앙의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 말씀을 믿고 진리 가운데 거하면 우리의 심령에는 항상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 기쁜 곳에서부터 기쁨의 샘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은 어느 날 하늘에 신기한 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징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큰 별을 따라 먼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동방 박사는 아직 아기 예수님을 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 별만 보고도 그들은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기쁘고 듣기만 해도 기쁘고 마음속에 감동을 받아 기쁨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온다고 하면서도 기쁨을 상실한 채, 기쁨을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잃어버린 예수님,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살 때 마땅히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도 기쁨으로 드려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기쁨으로 나아가고 말씀을 들을 때도 기쁨으로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진리 가운데 기뻐하며 심지어 고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인생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이 듭니까? 기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학교 가는 것이 즐거운 학생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입니다. 직장에 가는 것이 즐거운 사람은 직장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교회 나올 때 기쁨의 사람은 믿음에 좋은 사람입니다. 오늘날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은 그 원인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고 찾아야 합니다. 요즘 의학계에서도 기쁘게 사는 것, 웃으며 사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의학 박사인 브람 박사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슬픔과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를 연구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우울증을 없애는데 가장 큰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그의 논문에 발표를 하였습니다. 의학적인 방법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고 그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우울증과 슬픔을 몰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가만히 보면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절에 가는 사람 혹은 아무 신앙이 없는 사람이나 종교가 없는 사람보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그래도 얼굴이 제일 환합니다. 교회에 나오면 찬송을 부르고 기도함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기도를 함으로 마음속의 소원을 아뢰고 말씀을 통해서 힘과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오늘날 현대인들의 우울증을 없애는 가장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길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의 축복은 평화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오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아는 사람은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도 예수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불안과 두려움, 공포에서 벗어나 참 평화와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인류의 존재를 가장 위협하는 것은 지구를 다 멸망시키고도 남을 원자폭탄, 핵폭탄이라고 합니다. 한 번은 미국 의회에서 최초의 원자폭탄 제조를 감독한 오펜하이어 박사를 초청하여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박사님은 원자폭탄을 만드셨는데 이 원자폭탄을 막을 수 있는 무기는 없습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하이머 박사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당연히 이 원자폭탄을 막을 무기도 있습니다.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그 무기는 바로 평화라는 무기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나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화, 예수로 말미암는 이 평화가 있어야만 합니다. 여름철에 강한 태풍이 몰아치면 온 천지가 뒤집히고 변동이 일어납니다. 바다 표면에 사는 물고기들은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이리저리 숨고 야단을 칩니다. 그러나 저 바닷속 깊숙이 사는 고기들은 아무리 강한 태풍이 몰아쳐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상관없이 평안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되 약게 믿으면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불순종과 제약 가운데 빠져 시험과 환난이 다가올 때 넘어지고 흔들리고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깊으면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깊게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깊은 믿음, 어떠한 환란이 찾아와도 요동하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참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의 축복은 부요의 축복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부요케 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교육시키고 후원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풍족하게 넉넉하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치 않으시겠습니까?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오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부유하고 넉넉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 풍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풍성한 것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조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요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하시고 가난한 사람을 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물질도 부유하고 믿음도 부유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참으로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이 되고 이삭과 같이 100배의 축복을 받으며 야곱과 같이 거부가 되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축복을 받는 비결 가운데 한 가지를 우리는 말라기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 하늘의 창고를 쌓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11조는 축복의 씨앗이요 기적의 씨앗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막연하게 아무에게나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빈민촌에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함께 사는 조지 이스트만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들 모자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날마다 그 아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아들은 그 어머니의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그도 또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린 조지는 커서 사진관에 취직을 합니다. 열심히 기술을 배우고 많은 적은 돈을 얻어서 조그만 가게를 열어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동안 연구하고 개발한 휴대용 카메라와 필름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내는 물론 세계 여기저기에서 주문이 몰려옵니다. 나중에는 공장을 짓고 세계적인 사업가가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코닥 필름을 만들었던 이스트만 코닥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머니와 아들의 눈물의 기도가 이루어져 세계적인 기업의 회장이 되었고 그는 자기 재산의 절반을 들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를 짓고 선교를 하는데 크게 쓰임을 받는 인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탄절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막연히 왔다 그냥 지나가는 단순한 절기가 아닙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5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기쁨의 축복, 평화의 축복, 부욕케 하시는 축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5가지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성탄절을 맞이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5가지 축복을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